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계명 제1계명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8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구세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율법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깊은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계명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 십계명대로 하는 교회가 참 종교이고 참 교회입니다. 즉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들은 인간을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의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인간, 자기 자신이 인간이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속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출생했고 또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질병과 죽음에 이릅니다.
모든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즉 자신이 인간이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늘의 하나님 한 신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아기로 출생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성소 봉사를 지나서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또 어떤 거짓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도 예수님의 출생이 다르고, 또 생애가 다르고, 또 죽음이 다르고, 부활이 다르고, 또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또 현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십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온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시지 어떤 사람 속에 특정하게 비밀스럽게 다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그리스도는 신론,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인간을 신격화하고 인간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하여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 엉터리고 거의 미신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는 것은 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은 누구인가? 다른 신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또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참 신적인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유일신, 바로 삼위일체 유일신. 그렇다면 다른 신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존재하지 않는 헛된 신들, 잡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의 요약이고 첫 계명은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계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첫째 계명을 이렇게 해설하였습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전자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부조와 선지자 305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참 유일신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존재의 본질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십니까? 존재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보전자이십니다. 지난 과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여 우주 만물을 보전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미래를 내다보시고 주관하시는 분,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약 3만여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시 안에 만신전을 건립해서 많은 신들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 신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가 다 신론,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불교는 범신론, 모든 것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다신론, 범신론에 대비되는 성경,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세상에 섬길 만한 신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세계 종교인 현황을 보면 76억의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가 25억,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슬람 종교가 17억, 이슬람도 유일신이지만은 여기는 단일신론이라. 힌두교는 10억, 이 다신론, 힌두교는 다신론입니다. 불교 인구는 5억, 불교는 범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종교, 7억의 사람들이 민족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족 종교는 다신론, 잡신론, 무종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12억, 이 사람들은 유물론, 오직 물질, 그리고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현 시대의 신들, 돈신, 재물에 대한 집착, 쾌락신, 쾌락에 대한 집착, 권력신, 권력에 대한 집착, 성공신, 성공에 대한 집착, 자신, 자숭배,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여기에 사람들은 또 자녀신, 자녀를 신처럼, 또 조상신, 또 부처신, 사실 석가모니 자신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부처도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결국 모든 잡신의 배후는 사탄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의 우리 재림교회 국제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역사서, 구약 역사서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숙제, 한 가지 숙제를 하면서 저는 이 역사서의 주된 주제가 뭐냐, 역사서, 바로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12권의 구약 역사서, 그 역사의 주된 이슈,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는 참신과 거짓 신들의 싸움이 역사서의 주된 주제다, 그런 제목으로 작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다른 신 숭배의 원조는 가인과 그 후예들입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홍수 직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또 심지어 인신제물, 사람을
자기들의 그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제도까지 벌써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갈 때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은 바로 우상 숭배를 위하여 건립되고 또 다른 거짓 신들에게 봉헌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상 숭배의 가족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러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은 바로 그 애굽인들의 금송아지 숭배를 모방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에 시딤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간음에 빠지고, 이것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에서도 거짓 신을 숭배하는 이런 많은 역사를 보게 되고, 특별히 역사서에는 제가 유일신 하나님과 거짓신 우상 숭배의 대결 12장면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의 오직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또 여리고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가나안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고 또 달의 여신 아스다롯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의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완료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우상숭배, 또 단지파의 우상숭배.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악순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룻의 결단은 놀라운 것이지요.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왔다가 남편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그 신전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에 법궤 앞에서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팔이 부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실패하고 두 번째 왕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사실 왕 위에 오르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대결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열망함으로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최고의 신앙 고백을 그 봉헌식 기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솔로몬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솔로몬 왕도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가 아주 변절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지혜롭게 그 두 여인의 아기에 대한 그 논쟁에서 정말 그 아기에 대한 아주 동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몰렉신 숭배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이 몰렉신은 몰렉신에게 사람들이 아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 인간이 변절되고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를 도입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몰입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합 왕 시대에는 그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은 이 갈멜산에서 대결했지요. 모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했을 때에 불로 응답하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여호와 신앙을 인정한 장면도 유명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해가 뒤로 물러가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이때의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그 관측을 통해 알고 바로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러 왔지만은 히스기야는 교만하게도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결국은 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근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의 아주 우상 숭배.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일신 국가 부흥의 초석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 중에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에스더 사건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면서 신적인 경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
결국 모르드게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왜 안 되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 거짓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 숭배와 함께 인간의 삶이 제약적인 삶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전부로,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약 시대에도 참신 숭배와 거짓의 숭배는 계속적인 대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2000년 역사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종교 기독교, 유일신 신앙, 삼위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세계 최고의 종교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 종교가 등장하고 이것은 변질된 유일신 신앙, 삼위일신이 아니라 단일신, 알라신, 또 인도에서는 힌두교, 또 불교, 기타 종교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남은 교회의 사명은 삼위일체 유일신을 가장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바로 세천사 기별의 5대 핵심 교회론, 성소론, 구원론, 종말론, 신론, 가장 중요한 신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체험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며 창조주께 경배하라. 참신과 거짓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약 30%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그러나 70%는 거짓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것은 성경의 역사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 첫 번째 계명,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 배우는 사탄 마귀입니다. 헛된 신들을 섬기면 인간의 삶도 헛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천 직지사에 가면 만불전이 있어요. 많은 부처들을 모아놓은 만불전. 근데 그 가운데 아기 그 아들 동자가 고추를 내놓고 오줌을 누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만불전에 가서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그 아기 동자가 눈에 보이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일까요? 이런 미신적인 사상이 우리의 인생을 은연중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호와 신앙은 참으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성경의 종교, 기독교가 참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참이다. 근데 둘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톨릭 교회는 많은 우상들을 새겨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 계명에 비추어서 탈락이고 개신교회만 남습니다. 근데 네 번째 계명은 개신교 중에서도 안식일 교회가 참이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회가 여러 있지만은 세천사 기별에 입각하여 또 하늘 성소 진리에 입각하여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비추어 보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탈락이고, 우상 새겨 숭배하는 가톨릭 교회의 탈락이고, 또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예배하는 모든 개신교회의 탈락이고, 그러면 결국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10계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대로 하는 참교회, 참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 안식일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 된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10계명, 첫째 계명,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 이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 계명을 똑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1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 너의 발이 가는 곳마다 따르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지키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주 늘 곁에 계셔 보호하시네. 여호와 너의 보호자신이 지키시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추위 해치 못하네. 여호와 너의 영을 지키사 돌보시며 너의 몸에 화를 명쾌하시고 지키시네.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니 이날로부터 영원까지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참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하신 첫째 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거짓 신들, 헛된 신들, 잡신들, 그것을 섬기면 헛된 인생이요 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참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을 섬김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참 하나님을 끝까지 바르게 섬기고 참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아직도 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기별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